그동안 올해 들어서 연초부터 우리 디모데전서 후서를 통해서 좋은 일꾼이 되고 또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이루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유익한 일꾼이 돼야 되고 또 좋은 협력자가 돼야 되고 경건 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디도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일꾼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순절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겠습니다. 디도서는 디모데전서 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이라 그렇게 불립니다. 교회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의 일꾼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태도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잘못된 가르침을 자꾸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특별히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잘 경계하고 구별하고 사명받은 일꾼은 어떤 일꾼이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좀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주제를 정리하면 디도서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일꾼이 무엇을 위해 일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가짐을 품고, 한마디로 말하면 일꾼의 목적입니다. 일꾼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일해야 되는가 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일꾼의 목적, 또 선한 일. 그것이 디도서의 핵심입니다. 일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일꾼을 부르신 목적.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고 뭘 하라고 하시는지. 1장 1절 2절에 보면 그 목적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일꾼을 부르신 목적은 이 세 가지 하라는 겁니다. 세 가지나 됩니다. 세 가지나 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즉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이거 하라고 부르신 것이다. 첫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확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확실히 믿게끔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셨습니다. 그거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경건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경건이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경건은 점잖은 척하는 게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의 생활은 5가지를 잘해야 된다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첫째, 감사. 두 번째,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자족. 훌륭하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번째, 직분. 다섯 번째, 관계. 서로 관계가 잘 돼야 된다.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은 이게 경건이구나. 본인이 은사를 많이 받고 능력 있고 신앙적으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게 경건이 아니고
경건은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는 그 진리의 지식을 제대로 알게끔 하기 위하여 바울을 사도로 삼으셨고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세 번째,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첫째, 택하심의 믿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 경건의 생활. 경건이 무엇인지를 알고 경건을 실천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 영생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성도들이 이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내게 있습니다. 이 일꾼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이제 디도를 보고 디도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각 성에 장로님들을 세워라. 지도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디도는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그리스 밑에 있는 그 섬, 그 섬을 목회하도록 바울이 맡겼습니다. 근데 그 섬의 곳곳에 작은 이제 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각각 지도자들, 장로들을 세워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그 크레타 섬을 그레데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발음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왜 지도자들을, 확실한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지도자들에게 이 일꾼의 목적, 이 믿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혼돈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치도록 장로님들을 세워서 장로님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느냐면 초대교회 때도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 교회에서 성도들을 자꾸 혼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아니고 인간들의 눈치를 보고 인간들에게 좋게 하는 가짜 진리를 자꾸 가르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잘 훈련받은 장로,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장로님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걸 기뻐하십니다. 그 선한 일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걸 모르면 자꾸 엉뚱한 소리들을 하게 됩니다. 1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 안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는 속이는 자가 꽤 많이 있다 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열정적이고 그런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가장 본이 되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인간들이 모인 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도 순종하지 않고 헛된 말을 하고 성도들을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인간들에게 좋게 하는 거짓 진리를 자꾸 퍼뜨리는 자들이 그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확실하게 말씀 위에 든든히 서지 않으면 착각합니다. 혼돈합니다. 이 불순종하고 헛된 말, 속이는 말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에는 선한 일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2장 14절을 보면 그가, 즉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신 목적,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으셨나 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물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선한 일이란 말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3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에도 선한 일이란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3장 1절에 너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누굽니까? 성도들,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 다음에 뒷부분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려면 순종하는 걸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에게만 순종하는 게 아니고 생활 전반에 세상에서도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반항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훈련을 항상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사에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백성은 순종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뭘 해도 똑같은 일, 무슨 일을 해도 좀 항상 좀 반항적이고 따지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일을 해도 순종적인 사람이 있죠. 그 순종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려면 복종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선한 일을 하는데 준비가 되는 겁니다. 순종 훈련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3장 8절에도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매사에 조심해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답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 선한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름답고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토록 부탁하고 당부하고 거듭거듭 말한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너는 성도들 하여금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라.
선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2절에 나오는 바로 이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선한 일은 이겁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된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온유함을 범사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대하면 저분은 참 온유한 분이야, 이 소리를 듣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을 생각하면 참 그분은 참 온유한 분이야, 이런 평판을 듣도록 노력하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참 똑똑한 분이야, 날카로운 분이야, 이런 것보다 온유함을 드러나게 하라. 그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이다. 사람은요, 누가 똑똑한가 따지면요, 안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자기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만나면 다툼이 생깁니다. 서로 자기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면. 근데 그 중에 똑똑한 사람이 와도 온유한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다툼은 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만나면 다툼이 생기거나, 또는 그래도 점잠 빼느라고 다투지 않으면 돌아서서 비방하게 됩니다. 흉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된다, 소금이 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빛이 되기 위하여 세상을 가르치고 세상을 향하여 올바른 소리를 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고치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구호를 외치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똑똑한 척하면요, 세상은 더 똑똑한 척합니다. 그러면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대하여 교회는 무엇보다 온유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교회는 참 따뜻해. 교회는 참 마음이 넓어서 관용하고 품어주고 양보해. 그런 평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은 참 어떤 순간에도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서 언제든지 품어주는 따뜻한 사람이야. 이걸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3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것이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이런 태도가, 이 선한 일이 성도를 건강한 신앙인으로 만들고 교회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서로 비방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자기가 의롭다고 외치고 자기 목소리만 높이면 피차 다 망하게 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아무와도 다투지 말라. 이 선한 일, 관용하고 너그럽게 품어주고 받아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겁니다. 관용하고 온유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늘 노력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온유함은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은 한 번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습관화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온유함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때로는 온유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인간은 자기 생각도 없나? 왜 똑부러지게 말을 못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됩니다. 내 생각 분명하게 나타내고 내 주장 확실하게 하고 그것보다 주님 앞에 온유함으로 칭찬받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훈련하십시오. 관용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과 똑똑함을 드러내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지 나의 공로나 나의 잘남이나 나의 똑똑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관용하고 온유하게 받아주셨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 그것은 나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백하고, 나 같은 것이 뭘 그렇게 따지고 남을 정죄하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내 주장 내세우겠습니까? 그저 나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도 관용하며 온유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의로운 것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할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첫째,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신 목적. 교회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하느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세 가지. 첫째, 나를 택하셨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택함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경건의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경건의 생활을 하겠습니다. 경건의 생활, 감사, 말씀, 자족, 직분, 관계,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도로서 또 교회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겠습니다. 관용하고 온유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좋은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이 믿음, 경건의 생활,
영생의 소망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선한 일, 관용하고 온유함을 나타내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